가 아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대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된다. 너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돌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느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나누는 세대주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흥사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잘 몰라도 부흥사가 말씀 몇 구절만 읽어주고 우스갯소리 또 슬픈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깔깔깔 웃다가 울다가 어느 한순간에 부흥사가 불 꺼 하고 나서 주여 3번 외치면 그때 부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이란 걸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며 선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랑의 교회 가서 훈련 받는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며 동시에 한국교회는 이와 맞물려 점점점 쇠퇴기를 오늘날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다시 한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청복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작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자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글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구약 때 쓰여진 기법, 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넣고 양옆에 대칭되는 사건을 기록하는 역교차 구조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1장에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22장에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2장과 3장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21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승리한 교회, 그리고 4장, 5장,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으며 한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이 기록되므로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승리한 14만 4천이 한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14장을 기점으로 그전까지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14장이 넘었으면 그 고난은 성도들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아주 신비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마지막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에서 4번째로 큰 아주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으며 상업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황제 숭배와 아뎀이라는 여신,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이 우상이 많은 도시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자와 병자에게 갖다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첫 역사가 아주 신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약 3년간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3년 말씀 가르친 거는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아주 성령을 경험했으며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탄탄히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국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에 훈련을 받은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재정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흐릿한 영적인 렌즈가 맞춰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자는 앙겔로스로서 일반적으로 천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단체들은 이거는 천사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에게도, 즉 세례 요한에게도 나의 사자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크게 2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7별, 1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 그 리더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은 정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우리의 상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7 금초 때 바로 7 교회, 완전한 교회 사이를 왕래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성도들이 임재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따라합시다. 토요일은 준비일.
준비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니 준비가 없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재의식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천국교회와 한국교회와 주님 세우신 전 세계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며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제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이가 타 에르가 수,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령 남편이 바깥에서 아주 힘들게 고생하며 상사에게 모욕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쳐봅시다. 이때 아내는 저녁을 맛있게 차리며 자기야 힘들지? 알고 있어. 이 한마디 하면 남자들은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지쳐갖고 나 내년에는 못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라도 지나가다가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집사, 김 집사, 박 권사 힘들지? 내가 알고 있어. 그 한마디, 우리 주님이 한마디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일을, 바로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고생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고생했을까요? 이 당시 말씀을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들어와 그들과 함께 진리로 싸웠기 때문에 이들은 수고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단과 싸우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씀,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추운 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주차 봉사로서, 토요일 날은 붕어빵으로서, 여름에 무더운 날은 그 무더운 날씨에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며, 방송실로, 교사로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는 교사로서 우리는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힘듦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주님이 지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칭찬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골라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추측컨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가 타락하여 세운 이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니골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으니 육신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도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일본, 탄자니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중국, 청소년 선교단체까지 매달 선교사들의 성폭행 사건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죄악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역보다 주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 전도 몇 명 했니? 너 헌금 얼마나 했어? 너 주일학교 몇 년 봉사했어? 이런 거 갖고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란하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거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대단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처음 사랑하면 여러분 10대 후반에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풋풋한 사랑, 풋내기의 사랑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First love, 가장 최고가 되는 사랑, 가장 주님이 최고가 되는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주님은 갑자기 책망하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세는 예수님 초림하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면서 점점점 고통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통을 오딘, 바로 산모의 고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통이 반복되며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도 열매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아이를 깨우러 다녀도 교사가 헌신해도 그 아이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구역장으로 속회장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여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며 찌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이 터지라 설교해도 성도들이 잘 수 있는 것이죠. 점점점 우리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로 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의 동기로 봉사하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때 너를 찌르는 사람을 향하여 사역할 수 없다. 교회를 견딜 수가 없다. 너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책망하며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일하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대전투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너 에베소 교인들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내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그냥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가 너무나 좋고 아멘 아멘 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늘 죄송함이 있다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처음 주님 사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촛대는 여러분 교회예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때 사역할 수 없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2017년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의 자녀들이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3가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하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멸망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선지사 예레미야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고 못 먹어 광야에서 고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신혼의 때다. 너희들이, 성도들이 과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나 힘이 들어. 먹고 살 수조차 없어. 밤마다 입을 싸들고 교회 와서 울며 우리 주님을 붙잡았던 그 시절이 우리 주님은 신혼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먼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 기억해라. 너가 처음 주님을 매달렸던 그 시절, 이 청복교회 벽돌을 쌓았던 그 시절, 정말 너의 차비를 아껴가며 식사를 아껴가며 이 성전을 세웠던 그 시절, 그 첫사랑 생각하고 있니? 나는 그것이 지금 신혼의 때였다. 나는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 따라합시다. 2번째,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는 자는 유쾌한 날이 올 것이라. 회개는 찝찝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첫사랑을 맡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과의 첫사랑, 그 달콤한 임재를 잊어버렸고 그것을 맡고 있는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고구마 줄기 캐듯이 하나하나씩 우리 우상을 붙잡고 입술로 자백하며 토설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악들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아 회개가 안 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자백하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갖고 씨름하며 행동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말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갖다 주고 나서 그 물을 마실 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 물 떠온 하인 이렇게 나와요. 연회장은 반드시 포도주를 먹었고 하인은 뭘 떴습니까? 물을 뜬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하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첫 올라갈 때 약 3개월간 임지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대구에 가면 CBS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안 쓰는 교회가 있어서 저에게 기도처소로 쓰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간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장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지금 당장 막막하니까 막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 일용할 양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주님께로 내가 갈 수 없을까? 무엇이 문제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제 통장에 모아둔 생활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활비를 다 드리면 나는 잠이 안 오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겠지. 근데 왠지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정말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이상한 생각에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자기야, 우리 한번 어차피 지금 조만간 몇 주 있으면 망해. 그냥 빨리 이거 다 드리고 주님 한번 의지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드릴까 기도하다가 대학을 못 가는 한 청년이 생각나서 그 친구 등록금으로 그 생활비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당장 한 푼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때마다 다시 막 기도하면 괜찮아지고, 그리고 다시 기도 끝나고 방을 나서면 또 다시 두려움이 오고, 그럼 다시 또 기도하러 가고,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31살 딸이 2명 있는 가장인데 1,000원조차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서러운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고 싶어서 많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신학대학원조차 갈 차비가 없구나 해서 주일날 밤에 너무나 서러워서 우리 애들은 안방에 가라고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울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됐을 때 계속 울었습니다. 이 9시 반에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연대 원주 캠퍼스에, 자기 딸이 연대 원주 캠퍼스에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공부를 잘해서 서울 캠퍼스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차비 없어갖고 미치겠는데 이 사람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갑자기 장학금을 전사님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셔서 밤 9시 반인데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멘할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깨달은 것은 돈을 줘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장이 불타고 있구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올인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도 신혼의 때야. 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설레인다. 정말로 여러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2017년 주님의 불타는 눈동자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